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수입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의 숨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가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니, 속죄함을 보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갈사랴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것도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제자들과 또 이 주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이 스데반을 순교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9장 말씀에서 보시면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유대인을 잡는 사람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쩌면 그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도가 이게 증거되어지는 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을 좀 끌어당겨서 이 소요가 진정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당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할 줄 알았던 그가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죠. 2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던 그 사람이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를 주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니 얼마나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새가족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이 새가족이 어떤 분이셨냐면 몇 해 전 그의 아버님이 청춘대학과 무지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셨는데 아버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의 어머님도 한 번씩 청춘대학을 따라오셨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지개 예배에서 임원과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이제 아버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을 따님과 어머님도 믿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도를 했는데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와주신 것만해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2년이 지나면서 따님에게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몇 개월 전부터 또 치매가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아버님이 믿던 하나님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청춘대에 연락이 와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청춘대학에서 모시고 와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수료하고 어제 신방을 하고 왔는데요. 어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제 하나님 좀 믿어지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그랬는데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신다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참 다양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 삶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여러 날은 사실 여러 날이 아닙니다. 며칠이 아니고 몇 달이 아니고요. 3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이 기간이 사울이 이 아라비아로 가서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말씀 가운데 매진하던 시간이었던 것을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변화되고 나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또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다시피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자기도 고백하기를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 훈련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토록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훈련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아라비아로 3년간 간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의도였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그 밑에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또 하나님의 도를 증거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시금 이렇게 제자들이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AD 약 32년경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9장에서 이 사울의 기록은 잠시 멈췄다가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에서 파송받는 장면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았던 기한이 연도가 AD 47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15년 정도가 비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가서 훈련을 받았고 또 오늘 다소에 가서 한 12, 13년 정도를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고 그도 훈련의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고자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훈련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심에 있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도 이렇게 충분히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기를 또 기도하기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더욱더 힘쓰심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다메섹으로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이미 다 소문이 났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개가천선했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혹시나 이 사람이 위장으로 믿는 척하고 우리를 잡진 않을까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앞에서 봤던 사도행전 5장에서 나왔던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를 숨기기도 하고 또 위로자라고 칭찬을 받고 또 초대교회의 유력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유력한 자가 신실한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사울을 어떻게 해요? 보증해 주니까 저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면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제자들이 갖고 있던 경계심을 풀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친해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바나바가 사울을 잘 알고 또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을 하니까 또 소개를 하니까 그 바나바의 소개를 통하여서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교제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 공동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많이 지칩니다. 그죠?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상황 때문에 막혀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힘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능히 이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니까 교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처음에 사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으러 다닐 때마다 됐습니까? 교회는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니까 이렇게 교회가 점점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건강하게 서가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심으로 믿는 자를 잡으려고 왔던 그 사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그 초대교회가 더욱더 평안해지며 든든히 서가며 그 수가 많아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민감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잘 증거되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11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의 훈련과 기도의 훈련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기를 즐겨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또 신뢰도가 낮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동력자로 인하여서 공동체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합심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날마다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쓰임받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든든해지고 날마다 정말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기도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물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역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오늘도 그 위대한 사역들이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들이 정말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에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여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그 모든 복음의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롭게 임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과 백성들과 다른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품고 계시는 그 놀라운 뜻에 합당하게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지혜로운 정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정부와 우리 대통령 되어지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5월 또 한 달 휴식 기간으로 휴식을 하고 계시온데 하나님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온전한 재충전을 이루어 또 돌아오셔서는 그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은사와 또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역사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